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이 집회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불이 무엇인지 똑바로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 성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시고요, 오늘 특별히 말씀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리가 시원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강력한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때 아멘으로 딱 받으시고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귀중한 시간이고, 또 아까 우리 이기무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말씀 나누고 바로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공동으로 우리 치유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또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는 시간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한 분, 두 분 이렇게 한 분씩 나와서 안수받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맞이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요,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이해를 초월한 그 믿음을, 기대를 잔뜩 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성령의 불이란 무엇인가? 저도 제가 거듭나고 나서 성령의 불이 무엇일까? 어떻게 받는 것일까?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를 많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오해되어진 성령의 불에 대한 좀 오해되어진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 제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다 성령의 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전에 한참 빈야주 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이 많이 일어날 때, 그때 그 미국에 가서 또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이제 몇 분이서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 에어포트 빈야드 펠로십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존 아놀드 목사하고 그와 그 무리들이 그 한참 빈야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빈야드 운동에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체험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 목사님들이 거기 가셔서 거기에 계시는 외국인 목사님들에게 이제 안수 기도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수를 받을 때 굉장히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이 다 뜨거워지면서 야, 이 성령의 불이 정말 뜨겁구나
하고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여기셔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왠지 그 토론토에서 받았던 성령의 불이 점점 식은 것 같은, 왠지 컬컬하고 심령이 차가워지고 하면서 이거 아무래도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한번 받아야 되겠다 라고 갈급해하던 차에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디에서 그런 성령의 불을 받는 집회를 한다고 하는 것을 듣고서는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그 안수를 받고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온몸을 펄쩍펄쩍 뛰면서 굉장히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옆에 있던 기자분들에게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에 토론토에서 성령 불을 받았을 때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사역하다가 그 불이 다 식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여기서 받은 불은 토론토 불보다도 훨씬 더 뜨겁네요. 역시 토종 불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성령 불이라는 게 뭐길래 토종 불이 있고 캐나다 불이 따로 있는 걸까요? 자, 또 하나의 그 잘못된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아마 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매주 한 번씩 은사 집회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일반 신도들뿐 아니라 목사님 또 사모님들 같은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거든요. 지금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 집회의 특색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줄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방석에 앉아서 집회를 해요. 근데 줄을 이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한참 그 집회가 고조가 되어지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성령 불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해설이 어떤 해설이냐면 성령 불은 우리가 무의식 상태에서 제일 잘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는 거의 무아지경이 될 때까지 막 찬송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시간이 됐다고 싶으면은 뭐라고 이분이 그러시냐면 다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시게 네?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거기다 맞춰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는 전혀 거기하고 관계도 없는 성구를 갖다가 거기다가 인용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크게 벌려라. 그래서 전부 다 한번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크게 벌리고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앞에서부터 가면서 이제 성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쉬. 그러면 이 모든 게 손뼉도 장단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이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앞에서 슉 하면은 앞에서 쭉 쓰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떼굴떼굴 부르면서 아뜨거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줄 사람들한테 또 슉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나중에 손수건을 딱 꺼내가지고 바울도 손수건으로 했다 하면서 손수건으로 슉 그럼 또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지. 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좀 잘못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실제 있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령 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정말 성령 불이라는 것이 그렇게 입을 크게 열면 들어가는 것이야? 또는 몸에서 막 그 뜨거운 열기를 느끼면 그것이 성령 불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아심이 생기지 않으세요? 정말 그런 것이 성령 불일까? 네.
자, 이 두 번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항상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은혜에는 본질이 있고요, 현상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그 본질이 있고 그 은혜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이 중요한 겁니까? 본질이 중요한 겁니까? 본질이 중요해요. 역시 여러분들은 A 플러스. 그런데 많은 그 잘못되게 영성운동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사람들에게 그 뭔가 그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굉장히 신령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꾸 현상을 강조합니다. 현상을 강조해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좀 잘 안 돼 있는 분들은 그런 현상만 보고 깜짝 놀라는 거. 야, 여기 오니까 대단하네. 난 여태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을 때 내가 쓰러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기 와서 내가 안수기도 받았더니 내가 쓰러졌네. 야, 여기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더 영역이 세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런 분들은 자꾸 그런 식으로 현상을 강조하는 집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상은 희한하게 나타나는데 본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질적으로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고 회개도 안 일어나고 신앙이 강화되지도 않고, 그런데 현상적인 것만 희한하게 드러난다면 여러분들은 그 현상이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본질이 없는 껍데기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은 기독교회가 아닌 어디에서도 할 수 있고 최면술사들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거에 우리가 현혹되다 보면 기독교인이 아닌 최면술사를 데려다 놓고 우리한테 최면을 걸어가지고 다 쓰러지게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마치 입신 체험 같은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현혹되어지는 신자가 되면 그런 것을 이용하는 지도자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복음을 이해를 해야 허튼 장난을 우리 앞에서 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현상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현상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쓰러진다고 저 사람도 꼭 쓰러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몸이 뜨거워진다고 해서 나도 꼭 뜨거워져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몸 뜨거워지는 게 그 본질입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회개 또는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힘을 받고, 그리고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이런 본질적인 그 변화와 회복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서울에 그 천보산 기도원이라고 있죠. 천보산 기도원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임상 스터디를 했었어요. 뭐냐면 한번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도 시간을 쫙 가졌는데, 그때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뭐 막 뒹구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제가 가서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을 때 몸이 떨릴 수도 있고 또 쓰러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거는 본질은 아니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은혜의 본질을 경험하는 데에 더 집중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꼭 뭐랄까요, 그랬더니 그날 신기하게도 그 한 달 전에는 기도회를 똑같은 그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쓰러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요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꼭 쓰러져야만 되는 게 아니고 꼭 몸이 떨려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보다는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을 붙잡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날 기도회는 정말 기도들 깊이 했는데 한 명도 쓰러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저는 어디서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현상은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다 이거죠. 예, 뭐 쓰러지는 게 자연스러우면 쓰러지면 돼요. 예, 그런데 남이 쓰러진다고 나도 쓰러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자꾸 현상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말씀 나누고 나와서 바로 이제 축사와 치유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부러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도를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옆자리에 자기 좀 옆 사람하고 너무 붙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도 받으시다가 쓰러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옆으로 쓰러지십시오. 옆으로 편안하게 쓰러지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옆 사람 어깨에 기대고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러니까는 옆에 이렇게 조금 띄어져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져야 된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정리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은혜의 본질과 현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으니 여러분들도 현상은 나타날 수도 있다. 현상은 나타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 현상 때문에 너무 마음 졸이거나 나는 왜 저런 현상이 없지? 라고 그것 때문에 조마조마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갈급해할 필요가 없다 이거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두시면은 본질에 대한 접근으로 가는데 가장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란 그럼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불이란,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불에 대한 사상들을 우리가 찾아보다 보니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 가지 그 속성에 대한 상징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 하면은 심판의 불, 또는 정결하게 하는 불, 또 사랑과 열정의 불, 그 다음에 강력한 능력의 불, 이런 것들이 다 불이 상징하는 것임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여기 소멸의 불 나오죠. 또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여기 하나의 능력으로서 나타나는, 그리고 또 에스겔서에도 보면 불에 대한 사상들이 있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오늘 읽어보신 이 말씀에도 보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성령과 불로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시면은 그가 성령과 불로 우리를 세례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요한이 말씀을 했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적어도 성령의 불은 한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그룹핑을 하다 보면 불 사상을 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불의 역사라는 것은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불입니다. 사랑의 불. 두 번째는 정결의 불이고요. 세 번째가 능력의 불입니다. 사랑, 정결, 능력, 이렇게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 두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세 가지 시작. 사랑, 정결, 능력.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속에 사랑이, 그 다음에 정결함이, 그리고 능력이,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실 때 우리에게 사랑의 불이 넘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말이죠, 스스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성부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미 성부 하나님에게서 이미 다 디자인이 되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시고 모든 것을 계획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고요.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커다란 대인류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네, 자 그러면 좀 더 간단하게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적용. 자, 우리 이 아침 시간이니까 머리가 잘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 뒤에 분들에게 이 성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루신 그 세 가지 단어들 그걸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들에게 빨리 잊어버리기 전에. 자, 한 번씩에게 만만하신 분들 붙잡으셔가지고,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했고 성자는 시작. 제가 왜 옆에 분에게 자꾸 얘기하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제일 기억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제일 기억이 잘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공부해서 이걸 가지고 배운 내용 가지고 남에게도 알려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면 쏙쏙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실 때도 이거 가지고 요거 정말 진리네, 요걸 남하고 나눠야 되겠다, 아무개 집사하고 요거 나눠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잘 기억이 되고 정리도 참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시키시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실현되어졌는데, 그 실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히 부어진 바 되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막 부어졌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계시되어졌고 실현되었고,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불, 이 사랑의 불이 내 속에서 뜨겁게 강렬하게 타오르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많은 부흥사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불, 특별히 사랑의 불에 대한 이런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17세기의 청교도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의 불을 주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확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확신이 생겨서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의 책에서 신앙적 감동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즉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세대를 일으키려고 그는 부흥사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8세기에 영국 성공회를 깨웠던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기가 먼저 이 뜨거운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내 속에서 넘쳐 흐르게 되는 뜨거운 사랑, perfect love, 완전한 사랑에 대한 것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뜨끈미지근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에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초청했던 사람이 존 웨슬리였고, 그 웨슬리의 그 놀라운 부흥 운동의 여파로 인하여 오늘날 감리교회 또 이런 성결교회, 이러한 그런 교파들이 전 세계적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랑의 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의 불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완전히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되어지는 경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꼭 확인하시고 이 사랑을 가지고 온 세상 녹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은 입술만의 립서비스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베풀어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때서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복음, 이 사랑의 실천을 가지고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세상을 사랑해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우리 사랑 안에서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랑 안에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가면 점점 더 하나님을 더 뚜렷이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인데,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들은 그분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더욱더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십시다. 이 사랑의 실천 가지고 우리 불신세계를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손에 복음 가지고 한 손에는 사랑 가지고 우리 온 세상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은 무슨 불이라고 그랬어요? 예, 정결의 불입니다. 정결의 불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성결하고 내 앞에서 깨끗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 정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정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그 정결에 대한 요청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예수께서는 우리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그리고 정결한 가운데로 우리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결함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이를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불은 바로 능력의 불, 사랑의 불, 그리고 정결의 불을 의미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이 성령의 불은 또한 정결의 불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그 이전에 단지 죄를 짓지 않는다,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정결함이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두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이 두 마음이란 바로 하나님께도 끌리고 죄악으로도 끌려가는 그러한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신령한 자와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신령한 자는 누구고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군가?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신령한 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가는 자예요. 그러면 신령한 자란 뭐냐? 그건 성령을 따라 성령께 복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신령한 자이고요. 그럼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인데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냐? 거기에 보면 영어 성경에 참조를 하면 worldly라고 되어 있어요. worldly, not spiritual, worldly. 영적이 아니라 worldly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즉 세상적인 것에 막 끌려다니는 사람, 육신적인 것에 끌려다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단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서 우리가 도약을 해서 정말 정결한 단계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삶을 살기를 열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제단 위에 흠없는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제대로 올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단 위에다가 흠없는 제물을 갖다 올려놓는 그 조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조건이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나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소유, 재산, 그리고 관심,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나의 계획,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 모든 것을 주님,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제대로 되어진 헌신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정결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이제 일편단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일편단심의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자든지 깨어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성령님과 동행하고 정결함 가운데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신령한 삶으로 우리가 도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그 간증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면 한국의 1900년대 초에 평양 대부운동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대부운동에서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다 신자들이었어요. 신자들이었는데 이분들에게 부흥이 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분들에게 더 깊은 회개가 떨어진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명목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신자들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그들에게 부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임 속에 남자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 사경회 속에 2주 동안 걸쳐가는 그런 사경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써놓은 그런 보고서 내용 중에 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선교사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사람들의 지난날의 숨은 죄악들을 드러내셨다. 사기, 교만, 세상적인 마음, 색욕, 탐욕, 미움, 시기, 이 밖에도 온갖 죄악의 범주에 속한 죄악들이었다. 이때 평양 대부운동이 왜 위대한 부흥이냐? 이때 진실한 회개가 먼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부흥은, 그것은 사실 참된 부흥이라고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완전 참된 회개가 먼저 있어야 주님 앞에 회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의 역사 속에는 이와 같은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로 돌이켜가는 이러한 새로운 회복이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평양 대부운동 때는 사람들이 자기들 영혼 속의 죄악의 문제를 드러내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던 말던 듣던 말던 간에 자신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백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 현대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온갖 종류의 죄의 그 습관적인 세력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독성이 있는 그런 죄악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음란한 그런 음란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꼭 교회 바깥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 중에도, 또 우리 가정 내에도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욕적인 것들, 그리고 물질에 대한 그 잘못된 욕망이라든지 또 인생관에 대한 잘못된 그런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와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암이 최후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더 이상 며칠 살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물질에 대한 그 욕망이, 그 집착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한테 물질을 더 사람들한테 갈취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물질을 더 얻어내려고 하는 그 욕구에,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욕구예요. 욕심입니다. 아주 잘못된 욕심인데 집착이죠. 거기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새벽에 보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그 도로를 역주행을 해가면서 마치 목숨이 몇 개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오토바이에 50cc밖에 안 되는 오토바이에 두세 명이 같이 타고서 말이죠. 그것도 역주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달리고 있는 그 청소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마약과 그런 거에 찌들려 있는 그런 청소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뿐만이 아니죠. 우리 장년층 중에도 이런 죄악의 중독성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해방시켜 줄 수 있죠? 도덕도 안 되고 윤리도 안 되고 캠페인으로도 안 돼요. 이것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확실한 힘, 그거는 성령의 불세를 받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불세를 받아 놓으면 이제 그런 영혼이 정결해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만 자신의 모든 관심을 쏟는 그런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들은 이런 습관적인 중독과 이런 마약과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저희 학교에서, 저희 학교에 이제 저희 학교도 종합대학교이지만 우리 종합대학교 내에 이제 신학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수년 동안 이제 철야기도를 하곤 했었는데, 그 철야기도 할 때에 학생들이 이제 그 간증을 써서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증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일 많은 그 학생들의 간증은 무엇이었냐면 습관적인 죄악을 로부터 벗어났고, 그리고 특히 인터넷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사이트들에 계속 방문하면서 그걸 습관적으로 즐기는 이런 것들로, 그 다음에 청소년 때니까 얼마나 왕성합니까? 특별히 음란의 영,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한 성적인 욕구를 이제 자기가 절제하지 못해서 하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저주와 비난과 미움의 마음으로부터 해방받는 힘, 이런 것들에 대한 간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정결함으로 우리 주님을 향해 설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의 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능력의 불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 없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일들을 구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세력을 끊어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초대하신 그런 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못할 것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께서는 앞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을 세대들을 향해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해왔던,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일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한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면 너희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계속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한 것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능력 말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 보면 너희는 이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던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드디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이제 성령 받은 우리들의 세대는 성령과 함께 그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그것은 능력의 불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이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보았듯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한 능력과 나타남으로 우리 복음 현장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한 그러한 그 성령의 나타남과 은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질그릇 같은 자들이지만 이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우리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은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약한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바로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마다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혀서 사역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그리고 5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과 내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말과 설득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또 사역할 수 있는 병기, 우리들의 강력한 병기,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4절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을 다 파하기도까지도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의 불을 받은, 능력의 불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9세기 때 그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무디라고 들어보셨죠? 그 무디의 그 목회자분도 항상 그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무디 신학교를 그가 설립하고서 제자들에게 항상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너희들 학문도 다 좋지만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졸업하지 마라.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늘 강권하면서 그는 기도실에다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령 세례 받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무디와하고 같이 또 동역했던, 또한 그 무디 신학교를 이어서 학장으로 또 사역했던 루벤 토레이 목사님도 말하기를 신자가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열매는 뭐냐? 복음을 능력 있게 전달하느냐,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아닌가에 따라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라냐면 바로 능력으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하나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충만함 받는 주된 목적은 신자들로 하여금 권능과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자랑스러운 간증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멋진 특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그냥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전도라고도 말하지만 이게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 방법은 다른 방법론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난 전도 잘 못해요. 이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음 전하는 것도 쉽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도 아주 기대가 되어집니다. 왜? 나는 전하지만 성령께서 열매를 거두실 것이고, 성령께서 기사와 이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저 영혼들 변화시키시고 회개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사역 속에 이 성령께서 부으시는 능력의 불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은 사랑의 불이다. 그 다음에 정결의 불이다. 그 다음에 능력의 불이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난 성령의 불이 나에겐 사랑의 불은 있는데 능력의 불은 좀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난 능력의 불은 있는데 이 정결의 불이 약한 것 같아, 이런 분도 계셔요. 그런 분 계시다고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냐면 내가 이것이 좀 부족하구나, 나에게 이런 능력의 불이 더 필요하구나 생각하면 그 부분을 사모하시면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 요 사람에게 요만큼, 저 사람한테 저만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되는 만큼 채우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 좀 성숙하지 못했구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시거든, 그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구하시고 행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불을 충만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이론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뭐 그런 복잡한 그 이론에 우리가 그 머리 쓰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어떤 성령론이든지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가 없어요. 뭐라고 우리가 성령론의 어떤 전통에 속해 있던 건지 괜찮아요.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제가 저번에 인용했죠.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게 무엇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라고요?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사랑의 불이, 정결의 불이, 능력의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라, 바로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이론도 교리도 이것은 다 초월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남을 볼 것이 없이 내 속에 이 성령의 불이 뜨겁게 강렬하게 타오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의 그 어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였던 에드윈 팔머의 그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스스로 물어봄이 좋을 것이다.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내가 성령의 불로 세례받고 있느냐,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내적 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그 능력을 지금 받았는가, 우리는 우리 생명과 내 죄들을, 내 영혼 속의 죄들을 태워버리는, 정화시키는 그 성령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어떤 교리적인 질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체크해보고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바로 그렇게 준비되어지도록 주님 앞에서 열어놓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이와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에 힘있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진한 감동들을 갖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기도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겁니다. 소요 시간은 한 15분 정도 될 것입니다. 이 시간